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우리 신약성경 48쪽 69절부터 7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9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장담과 예수의 예언입니다. 베드로의 장담과 예수의 예언.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여기 안에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복음하면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2가지 있어요. 큰 명제. 복음하면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첫 번째로 조언이 아니라 뭐다? 소식이다. 이 부분을 늘 묵상하세요. 복음은 이렇게 살면 좋다, 이렇게 살면 복받는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조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속된 소식이에요. 두 번째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거만 알고 끝,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고,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분이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만 알고요, 그 다음부터 안 변해. 그게 뭐냐면 진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을 예전에는 이 조언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도 늘 부족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뭔가 부족을 느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자유케 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는 회개와 기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상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더 겸손해지죠. 복음을 알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말이 줄어져야 돼요. 말이 더 많아지면 안 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소식은 많아지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줄어들어야 돼. 왜? 내가 죄인인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근데 아직도 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뭐 내 사전에 이런 거고 뭐 나는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쑥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 하나님만 자꾸 높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더 교만해, 더 비판적이고 더 판단을 많이 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이것만 하는 거야. 이건 머리로 하는 거라면 이거는 내 가슴으로 계속 하는 거죠. 이거는 평생 하는 작업.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볼까요? 자, 여기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뭐죠? 베드로의 장담. 예수님의 말씀, 예언이죠. 이 베드로의 장담은 어떻게 됐고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장담은 무너졌어요. 끝났어. 베드로의 장담은 틀렸어.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 베드로의 장담은 뭐였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장담.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죽을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의 장담이 완벽하게 무너짐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제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 아직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내가 괜찮으면 뭐예요? 내 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환자로 알고 병자로 알고 죄인으로 인정해야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믿는 거죠.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온전한 고백이 나오려면 내 안의 것들이 다 박살나서 완전히 깨어져서 난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가 올라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똥으리겠다. 배설명이다. 왜? 그게 자꾸 올라오거든.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은 게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이걸 우리 그림으로 많이 봤죠. 골짜기가 깊을수록 뭐죠? 봉우리가 높다. 이 골짜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커지는 거죠. 골짜기가 작잖아요. 그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나는 점점 더 정말 심각한 죄인임을 내려가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여기 원래 있던 그 십자가 사랑은 내가 내려가면 요만큼, 내려가면 이만큼, 내려가면 이만큼.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 할 때 사람들이 점점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서 심령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장담해서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장담했는지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볼까요? 우리 베드로가 31절 2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이 기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죠?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목자를 칠 것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오늘 다 떠나갈 것을 이미 성경대로 다 알고 있었고 그걸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네. 나는 하여튼 이 나자가 나가야 돼. 나자.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장담하는 거죠. 자기를 과신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34절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을 3번 부인하리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볼까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35절. 베드로가요, 한 번 더 얘기해.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왜 33절과 35절이 베드로의 장담이라면 34절이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 요거를 어떻게 히브리 문장 구조라 그랬죠. 결국 핵심은 뭐예요? 34절이죠. 근데 이 34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가볼게요. 오늘 마지막 절. 우리 본문 읽었던 마지막 절 75절을 보겠습니다.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국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해주고 싶은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100%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베드로의 장담은 무너졌지만, 완전히 끝났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예언, 그야말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100%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다면 어떤 말씀도 성취될 거예요? 당연히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 이후의 말씀도 성취될 것을 믿는 거죠. 이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하여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말은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베드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고난의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예언되고 만세전에 예언된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근거로 뭐예요?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도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과정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부인했는가를 볼 거예요. 자, 69절을 보겠습니다.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앞장서 따라다닌 베드로를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 얼굴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가자마자 여종이 당신 예수 한 패지? 딱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70절 잘한 대로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자 계집종이 얘기했는데 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뭐야, 모든 사람 앞에 다 예수를 모른다 그래요. 예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부인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부인이 아니라 시험에 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넘어진다, 또 시험에 든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드로는 자기의 주어진 시험에 넘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생활과 말하는 걸 볼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건 다 뭐예요? 그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걸 보여주지 않고 부인합니까? 결국 이 뒤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더 뿌리 깊은 뭐라고 했어요? 계속 얘기했던 나의 의예요. 의.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 때문이야. 그죠?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이 두려움이 원인이 돼서 부인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의 모든 죄는 따지고 보면요, 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뭐 육신이 연약해서 맞죠. 그렇지만 그 육신이 연약하지만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왜? 죄를 지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뭐가 돼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나는 거짓을 해야 돼. 거짓말을 해서
내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야, 그래야 어때요? 내 의가 살고 스스로 안심, 살고자 하지만 결국 뭐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우리의 모든 죄, 거짓말, 사기치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은 다 뭐냐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에요. 나의 의 문제, 죄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뭐야? 심판이 없다. 왜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사람은 심판이 없음을 믿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뿌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막 주 앞에서 주여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화내고 거짓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뿌리를 보면 결국 뭐예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요. 궁극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나의 의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내가 괜찮은 사람, 옳은 사람, 맞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예수 믿고 복음을 하는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끝난 거예요. 왜? 이미 심판에서 자유하니까. 더 이상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관건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존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잡혀야 여러분 생활이 바뀌죠. 계속해서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요, 뭐 내가 주여 막 기도해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예수 모른다 그래요. 또 부부싸움하고 그냥 애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냥 교회에서 또 싸우고 막 자기 주장하고 경쟁하고 결국 다 뿌리가 이거거든요. 이게 복음을 알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필요 없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건 결국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는 나의 의, 옛날 조언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의, 복음 안에 있는 또 다른 의를 너에게 주었다. 이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 뭐야? 더 이상 나의 의의 싸움을 안 해야죠. 근데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잘난 척하고 여전히 큰 소리 치고 여전히 자기 주장하는 나의 의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딱 내려와서 아 그렇구나, 내가 더 이상 이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의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구나, 나를 입증하고 주장하고 내가 옳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구나. 그럼 모든 싸움에서 져지는 거죠. 질 수 있고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자유해지니까 이제 뭐야? 거짓말 안 하죠. 그래 나 맞아,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안 죽으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뿌리를 보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심 부리고 더 많이 가진 게 뭐예요? 그렇게 가져야만 살 것 같고 그래야만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되고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나의 의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삶이 안 변하는 게 뭐냐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왜 부인한 거예요? 갑자기 그냥 어떻게 죽을까봐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죠? 아마 지나고는 후회했을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거짓말이 그냥 반복식의 반응, 생존 본능이야. 시키지 않아도 그냥 했지 안 했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지나고 나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죠. 본능이에요, 본능.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그렇게 부인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71절 볼까요? 71절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이제 두 번째 하니까 뭐예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또 더 세게 얘기해요.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72절 볼까요?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0절과 비교해 보세요. 단순히 70절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72절에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러대. 그러니까 점점 더 세지는 거죠. 말이 세지고 행동이 세지고. 왜요? 이게 이제 왜? 안 죽으려고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 몰라. 더 세게 하는 거예요. 73절 볼까요? 73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나. 미친 거죠.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려면 가만히나 있지. 뭐예요? 막 또 아닌 척하고 막 같이 껴들어갖고 막 얘기하네. 저 인간이 왜 저랬대요? 가만히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사투리가 나오잖아. 전라도 사투리든지 경상 사투리가 딱 나오니까 당신 그거 맞지? 그냥 네 말투가 너를 한다. 그냥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려고 막 더 하는 거예요.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막 맹세하고 그다음 어때요? 또 앞장서서 막 자기 아닌 척 막 하는 거죠. 그래 이제 네가 말투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잡히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73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해되시죠? 그죠? 하여튼 죽으라고 사투리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여지없지 뭐. 자,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참 무섭죠. 그 사람이래.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성맥하는데 딸이 그쪽 저쪽 한다고도 막 그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이래. 그 사람. 그게 뭐야? 그 인간 그런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왜? 그 인간 개 같은 인간 막 이런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인간을 난 몰라요. 갈 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빨리 멈추셔야 돼요. 내가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큰 소리치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죄 짓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막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여러분 그거는 끝까지 가기 전까지 안 돌이켜요.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그 인간 그 사람 난 모르는. 이게 볼장 다 본 거죠. 몰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뭐가 있어요? 닭이 울더라. 꽃기요 그렇게 울었겠어요. 그죠? 꽃기요 이렇게 그냥 아마 목을 더 빼갖고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베드로에게 알아듣게 하려고 꽃기요 그렇게 아마 소리도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평상시 같지 않고 그냥 뭔가 막 갑자기 뇌를 찌르는 소리 쾌쾌 뭐 이런 소리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7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도 유다와 달리 생각이 난 거죠. 결국 우리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생각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이때는 아직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셔서 어떻게 해요? 결국 통곡하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깨달을 때 뭘 깨달았어요? 장담을 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죽을지언정 나만은 장담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한 거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소리를 들을 때마다 울었다는 전설이 있대요. 왜 울었을까요? 그는 그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감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했죠? 성도 중에. 세 번째, 말년에 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수록 내가 더 심각한 죄인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갈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말투가 교만해져. 표정이 교만해져.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전에보다 지금 더 겸손해졌습니까? 교만해졌습니까?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기쁨의 동산 함께 처음 왔을 때 내 얼굴하고 지금 얼굴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밝고 잘 웃다가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얼굴이 무서워졌어. 혹시 내 얼굴이 아닌가 한번 거울 보세요, 한번. 처음 초창기 때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시고 지금 얼굴 한번 보세요. 복음을 안다면요, 날마다 더 정말 나는 뼛속 깊이 죄덩어리구나. 그래서 칼빈 5대 교리 중에 뭐가 뭐예요?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부패다, 아무것도 주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아주 뿌리째 썩어버린 정말 죄의 장아찌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이해가 됐지만 이렇게 심각한 죄인임에도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사랑이 큰 사람을 안 사람이, 난 누구를 절대 용서 못해요, 난 그 인간 용납 못해요, 나 그 인간하고 같이 일하지 못해요, 나 그 사람하고 같은 패밀리 못해요,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심각한 죄인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높이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교회 나올 수 없고 직분 맡을 수 없고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렇게 철저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보혈의 능력이구나 아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 나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그 인간 저 인간 했다, 그러니 네가 그러는 것도 내가 이해한다, 그런 거죠. 자, 여기서요 적용해 봅시다.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한 다음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알았어요, 아니면 부인하기 전에 알았어요? 부인하기 전에 알았어요. 이미 뭐예요? 베드로가 누군지를 주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내가요 해보니까요 교사로서 자격이 안 돼요, 순장의 자격이 안 돼요. 언젠 자격이 됐나요?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직분을 해가면서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나의 뿌리 깊은 죄성이 드러나요. 직분을 맡으면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서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리더가 돼보면 그 사람의 바닥 끝에 그 욕심 꾸러기가 드러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려고 나를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충성되게 여긴 거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착각하니까 내가 뭐 괜찮아서 맡긴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난 이제 내년에는 교사 못해요. 왜? 내가 나를 알았어요. 네, 감사해요. 알았으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교사를 용납하셨으면 말썽꾸러기 3학년짜리 4학년 중앙중부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래, 나를 이렇게 품어주셨는데 내가 너 못 품겠냐? 그렇게 품어야죠. 옛날엔 10명만 품던 사람이 20명, 30명, 50명을 품어야죠.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내가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부터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배반자에게 어떻게 교회를 맡겨요? 그 배반자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3년만 동안 따라다닌 주님에 대하여 그 인간 저 인간 그렇게 함부로 막말한 그런 인간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그러나 왜 흥분해? 감동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울지 않으려고 또 소리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한테 적용해 봐요. 하나님이 저를 몰랐겠어요? 나를 담임 목사 세울 때 얼마나 못난지 몰랐겠어요? 아시지만 세운 거예요. 뭘? 이걸 알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복이죠. 내가 리더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까불다가 죽을 텐데 리더가 되어 보니까 품을 수 없는, 하나님 나를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용납하신 그 사람 앞에 무너져서 그렇죠 주님,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그런 억울함과 배신과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이 그렇게 배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걸 통하여 베드로가 이제 사람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어느 날 깨닫고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힘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고 아꼈던 제자들에게 부인받고 부인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홀로 남으셨어요.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셨고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기와 배신과 고난과 아픔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겪어야 될 어쩌면 하나의 미랄의 아픔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